오늘 예배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밝게 웃으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섬기고 애쓰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신 말씀 안에 잘 살겠다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말씀 안에 자라갑시다. 우리 말씀 안에 자라갑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 계속해서 가정과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주 안에서 서로를 빚어가는 가정, 주 안에서 서로를 빚어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부모 자녀 관계를 연구하는 앨리슨 고프닉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여성 교수인데 이분이 갈 때마다 특별히 부모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는데 두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목수 부모이고 두 번째는 정원사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대표적인 책의 제목도 정원사 부모와 목수 부모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부모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녀가 먼저 목수 부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수 부모는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자신만의 경험과 지식에 의한 목표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목수 부모들은 목표 지향적인 양육 모델을 갖고 아이를 기르기 때문에 비교하고 경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더 큰 불안을 가져오고 조급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실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자녀가 발달하는 시기에 맞게끔 다른 아이들과 뒤처지지 않게 잘 자랐으면 하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큰아이가 2학년이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학교에서 매주 받아쓰기를 합니다. 국어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10문제면 10문제 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자랑을 하자는 게 아니라 다 맞았다는. 그런데 2학년에 올라와서 아이가 뭐 적응하는지 꼭 몇 개씩 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한두 개씩 항상 틀려와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괜찮아. 한두 개쯤 틀려도 괜찮지.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나야, 2개나 틀렸어? 한 개 틀린 날도 다 맞을 수 있었는데 왜 한 개를 틀렸어?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죠.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 반에서 다 맞은 친구는 없니? 그러니까 너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수 부모는 그렇답니다. 자신이 만든 기준과 설계 도면에 따라서 아이가 자라길 바라는 것.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기에 혹시나 뒤처지게 되면 불안하고 우리 아이가 괜찮을지 하는 마음, 그게 목수 부모랍니다. 그러면서 이 앨리슨 교수가 계속해서 또 다른 부모의 유형 하나를 설명하는데 바로 정원사 부모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원사 부모들은 아이들 각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서로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스스로 성장시키고 키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믿고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기보다는 다양한 탐색 기회를 통해 저 스스로 노력하며 성공과 실패를 다루어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은 아이를 믿기 때문에 덜 불안합니다. 정원사라고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자녀들은 식물과 같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식물은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주어도 되지만 어떤 식물은 매일 물을 주어야 하고 어떤 식물은 몇 개월에 한 번씩 물을 주어야 할 정도로 서로 다릅니다. 정원사 부모는 자녀의 그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알고 믿어주고 조금 뒤처지더라도 그들에게 스스로 알아가고 스스로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부모, 참 멋진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앨리슨 교수가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부모만 잘해서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부모와 자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립된 인격체로 대합니다. 자녀 역시 부모를 존중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존재이기에 존경과 권위를 인정합니다. 개성 많은 식물인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며 돌봐줄 정원사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는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합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참 와닿지 않습니까? 개성 많은 식물인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며 돌봐줄 정원사로 인정합니다. 저는 무난하게 모범생처럼 자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정도면 정말 무난하게 키우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처럼 개성 많고 괴짜가 어딨냐? 너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녀 한 명 한 명은 다 개성이 있고 다 독특한 식물들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거를 깨달아갑니다. 부모만이 그 개성을 인정하고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다. 부모도 압니다. 자신의 소유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인격체로 대할 때 서로가 멋진 가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데려다 놓고 너가 잘해야 된다라고만 말하지도 않습니다. 또 자녀를 데려다 놓고 너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잘해야지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두 존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빚어가고 서로 아름답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와 자녀와 그 가정 안에서의 관계 때문에 행복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만 들어가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된 존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또 자녀된 존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씩 귀 기울여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진짜 행복과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자녀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기에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혼자서 태어날 수 없고요. 반드시 부모가 존재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녀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녀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어린 아이만이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도 포함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자녀였거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리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간결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옳으니라. 자, 자녀된 사람이 어른과 부모에게 보여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좀 쉽지 않은 단어죠. 특별히 강력한 단어가 바로 이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 바로 앞에 있는 5장에서 이 단어와 뿌리를 두는 새로운 단어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5장 22절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성분들은 이 말씀을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5장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 집이죠? 사실은 아내가 아멘 하셨어야 합니다. 네. 이 말씀 세상에는 모든 여자들이 싫어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알면 더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커다란 배에서 그 밑에서 노를 젓는 것을 뜻하는데요. 당시 배를 움직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를 저었습니다. 그때 한마음 한뜻으로 노를 저어야 배가 잘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북을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북을 치면서 그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를 젓는 행위가 바로 이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무거운 단어입니다. 자, 여기 계신 아내분들, 남편에게 무엇 하시라고요? 소리가 작잖아요, 벌써. 복종, 순종하시랍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북소리에 맞추어서 지금 치라고 하면 치고, 지금 저으라고 하면 적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정도로 복종하고 순종하랍니다. 근데 이 단어와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의 순종이란 단어의 뿌리가 같습니다. 자, 그런데 뉘앙스는 조금 달라요. 일단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복종은 조건절입니다. 여러분, 아내들 이제 조금 살만해졌습니다. 조건절이에요. 무조건 복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23절과 24절에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어떻게 하래요?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랍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25절이 사실 핵심이에요.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남편들아,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까 전에 아멘 하신 분 더 크게 하셨어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몸을 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던지셨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그리스도처럼 모든 것을 던져 사랑할 것이기에 그 사랑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장 1절에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조건이 없습니다. 더 강력한 단어입니다. 부모가 잘해주면 너도 잘해주고, 부모가 유산을 좀 많이 남겨준다 하면 잘해주고,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태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부모와 우리 교회에 주신 어른들 앞에서 우리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보게 됩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고 그저 공경하고 그저 그분을 섬겨주셔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부모라는 존재이기에, 그 위치에 있기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며 사랑하는 것,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진리를 강조하셨죠. 십계명에도 첫 번째로,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계명도 바로 부모 공경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도 부모에게는 열어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만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유일하게 이 단어를 허용해준 존재가 하나 있는데 부모입니다. 부모를 향해서는 이 야레,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어떻게 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대하라는 겁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전화해서 선물 한번 주는 것, 이걸로 끝내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부모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경외하고 높여주고 정말 돌봐주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유일하게 약속도 붙여놓으셨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얼마나 중요하면 조건을 붙여놓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러 선물도 주고 조건도 붙여놓으면서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르신들을 향해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선물도 붙여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와 어르신들을 이런 마음으로 공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눈에 보이는 부모와 어른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공경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눈에 보이는 어르신들과 부모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어른들이 볼 때마다 누구처럼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공경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어른과 부모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에게 그리고 어른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역시 이 교훈도 간단해요. 중요할수록 번잡하지 않습니다. 간결합니다. 자,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부모가 자녀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해야 할 것이 두 가지로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맙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랍니다. 자, 이게 각각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부분은 자녀의 작은 감정까지도 배려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의 감정을 배려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우리 어른과 부모들이 대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보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더 충격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아이들 귀하지 않습니까? 제가 5단지에 사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지나다니면 어르신들이 보고 아주 귀여워해 줍니다. 아이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선물도 주고 잘해줍니다. 근데 당시 특별히 이 1세기에는 강력한 가부장의 사회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유대도 마찬가지고 아버지의 말 한마디면 자녀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사회는 더 심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자녀를 쉽게 죽이거나 옥에 가두거나 매매하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복음서를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뭔데 감히 예수님 피곤하고 힘드신데 너희가 와 라고 막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그저 아직 어린 아이들,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잘 모르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우리나라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역시 비슷합니다. 강력한 유교 체제가 조선 500년 동안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이, 그리고 이 어른과 아이의 관계가 무척 심했습니다.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이 날은 어른들이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방정환 선생이 처음으로 한 연설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더 이상 애새끼라고 부르지 맙시다. 죄송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더 이상 애새끼라고 부르지 맙시다. 이게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한 연설의 첫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나이가 어리거나 자신보다 더 아래에 있으면 너무 쉽게 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어린 자녀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이십니까? 여러분 어른들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자녀 세대,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젊은 세대를 향하여서 좀 부드럽게 대해 주십시오. 너희가 뭘 알아? 너희가 얼마나 살았다고? 이런 말보다는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그들을
존중해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한 3, 4분 정도 됩니다. 영상을 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네. 나는 서연이를 상담해줄 김영민 선생님이고, 이쪽에 계신 분은 미국에서 지금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 선생님이셔. 거짓말 탐지기 어떤 건지 알아? 기계로 거짓말하면 꼬집은데요. 오, 거짓말하면 꼬집은 것처럼 그냥 불이 막 나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설치해주세요. 몇 살이에요? 7살이요. 거짓말 잘해요? 아니요? 거짓말 하나 본데? 거짓말 한 적 없어요? 네. 왜 그러지? 해본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남자친구는 없어? 없어요. 왜 그러지? 박은호 오빠. 남자친구 있어요. 있을까? 있나 본데? 그럼 채연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네. TV 보면서도 엄마보다 예쁜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 전 만화만 봐요.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야?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봐가지고.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봤어? 아빠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엄마 때문에 속상한 적 있어요? 소리 지르고 파리채로 때려요. 맨날 화내고. 계속 화내니까요. 엄마는 핸드폰을 해요. 엄마는 핸드폰을 해? 네. 소연이 심심하겠네. 그때는 제가 자전거 타면 돼요. 왜 얘기 안 했어? 얘기를 해야지 서로의 마음을 알지. 엄마는 원래 알거든. 엄마는 왜 원래 다 안다고 생각해? 어른이. 엄마가 왜 울었어요? 우리가 말 안 들었다. 그래서 엄마한테 위로해드리고 달래드렸어? 아니에요. 얘기 못했구나. 네. 엄마가 앞에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인 거야. 뭐 하나 있어요. 뭔데? 사랑한다고요. 원래 처음에는 아이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아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벽을 사이에 두고 엄마가 뒤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될수록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누가 더 어른 같습니까? 누가 더 부모 같습니까? 아이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들, 또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리지, 아무것도 몰라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어린 존재라 하더라도, 아무리 연약하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길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부모와 어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먼저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부모에게 또 어떠한 것을 요구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직역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훈과 방식이란 뜻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훈과 방식. 그러니까 두 가지가 등장하죠. 어떻게 양육합니까? 내용과 방법이 나오는데요. 내용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훈이니까 성경 말씀을 뜻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대하시고 항상 알려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들, 교육자들 말씀 잘 가르치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교회에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성경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교훈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가정에서도 가르치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올 첫째 주에 가정 안에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방식은요, 이런 주입식이 아닙니다. 무조건 본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먼저 주입식으로 가르치신 게 아니라 엎드려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기도하고 싶습니다라고 질문했죠. 부모에게, 어른에게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도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머릿속에 알아도 삶으로 그것을 본이 되어 살아내지 않으면 자녀들은 쫓아오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요새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다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를 알고 싶으면 큰 딸아이를 보면 된대요. 똑같이 생겨가지고 하는 짓 똑같답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싶으면 그냥 아이를 거울 삼아서 네 거울이다 하고 보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닮았어요. 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얼마 전이었나요? 아이들이 엄마 엉덩이를 툭툭 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왜 이러지 애들이? 그랬더니 물었더니 그러는 겁니다. 아빠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제가 아내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그냥 못 지나치겠어요.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한 번씩 툭툭 치고 지나가는데 그것을 아이들이 보고는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 그대로 살아낼 때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똑같이 따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를 정말 인격체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와 부모 모두가 잘해야 합니다.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처럼 우리의 어른과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부모이십니까? 어른이십니까? 그러면 하나의 인격체로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대해주시고요. 그들에게 먼저 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 주신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